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의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 주위에 머물며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즉 사탄은 교활하고 지치지 않으며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훔치고 기쁨을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승리자보다 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그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넘어 더 깊은 영적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말에 악마는 변장의 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어둠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기만, 즉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교묘하고 은밀해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럴듯하게 들리고 진실처럼 느껴지며 종종 해롭지 않아 보이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서서히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만은 단순히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더대 가두어 버립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가면 뒤에 의도를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얽매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는 곳마다 혼란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폭풍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삶은 종종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돈이 삶의 동반자가 되고 관계는 깨어지며 직장은 불안정하고 가정은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그들이 영적 지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여파를 느끼게 됩니다. 원수의 목표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혼란을 조성하며 그의 영향력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평화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운이 나쁘거나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에서 무질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며 스스로 평화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마저 깨뜨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선 영적 전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중요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선하며 순수한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검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력의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불편하거나 매력 없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 거룩함, 회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반박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맞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치유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돌아서고 그 인도를 거부한다면 이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의 부족은 악한 영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징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을 무시하거나 밀어내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수는 마음을 무디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책감을 없애 죄가 저항 없이 계속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슬픔이나 후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종종 겸손 대신 교만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개와 죄의 깨달음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수가 그 마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대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를 갈망합니다.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는 악한 영의 영향력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원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단지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죄책감, 혹은 아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종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이끄는 지배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선은 악한 영의 영향력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척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자기 이익이나 속임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선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된 의를 조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외적인 모습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나 교회 출석,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분열을 퍼뜨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원수가 혼란을 퍼뜨릴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전함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반영하지만 이 선은 원수의 거짓말을 반영합니다. 신성한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말은 악한 영의 영향력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는 법입니다. 말이 신성 모독, 무례함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신성 모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거룩한 것에 반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으며 신앙을 하찮게 여깁니다. 원수는 거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가 강력하여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은혜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그것은 원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두려움 또는 지속적인 질병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영에 의해 불구의 몸이 된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영적 억압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어 그녀를 그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고통이 항상 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명확한 원인 없는 만성질환,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또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압도하는 정서적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고통, 질병, 억압을 사용합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연적인 원인 없이 지속적인 짐을 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지 고려해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슬을 끊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보이지 않는 억압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악한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순수하며 빛으로 가득 찬 모든 것으로부터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친절을 피하고 기쁨을 거부하며 진리나 위로움으로 빛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빛과 선함에 대한 강한 혐오는 영적 영향력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순수한 것이나 그들의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폭로하는 빛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은 빛이 자신들에 대한 어둠의 통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혐오는 진리가 말해질 때 종종 분노나 저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적대감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거나 선함이나 순수함이 논의될 때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긴장을 유발하고 분열을 퍼뜨리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의 주요 징후는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충동입니다. 원수의 목표는 항상 연합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사자는 종종 무리에서 벗어난 자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육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킬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 사이에 쐐기를 받고 험담, 오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켜 평화와 연합을 깨뜨립니다. 가정에서는 끝없는 논쟁과 쓴뿌리로, 교회에서는 파벌과 끊임없는 분열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연합으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징후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둠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보혈에는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혼란과 거짓, 분열의 영이 틈타려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쥐고 기도의 방패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지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 거할 때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은 그치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의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 주위에 머물며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즉 사탄은 교활하고 지치지 않으며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훔치고 기쁨을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승리자보다 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그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넘어 더 깊은 영적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말에 악마는 변장의 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어둠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기만, 즉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교묘하고 은밀해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럴듯하게 들리고 진실처럼 느껴지며 종종 해롭지 않아 보이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서서히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만은 단순히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더대 가두어 버립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가면 뒤에 의도를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얽매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는 곳마다 혼란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폭풍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삶은 종종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돈이 삶의 동반자가 되고 관계는 깨어지며 직장은 불안정하고 가정은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그들이 영적 지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여파를 느끼게 됩니다. 원수의 목표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혼란을 조성하며 그의 영향력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평화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운이 나쁘거나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에서 무질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며 스스로 평화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마저 깨뜨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선 영적 전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중요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선하며 순수한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검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력의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불편하거나 매력 없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 거룩함, 회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반박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맞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치유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돌아서고 그 인도를 거부한다면 이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의 부족은 악한 영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징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을 무시하거나 밀어내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수는 마음을 무디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책감을 없애 죄가 저항 없이 계속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슬픔이나 후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종종 겸손 대신 교만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개와 죄의 깨달음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수가 그 마음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대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를 갈망합니다.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는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원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단지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죄책감, 혹은 아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종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이끄는 지배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선은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척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자기 이익이나 속임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선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된 의를 조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외적인 모습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나 교회 출석,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분열을 퍼뜨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원수가 혼란을 퍼뜨릴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전함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반영하지만 이선은 원수의 거짓말을 반영합니다. 신성한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말은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는 법입니다. 말이 신성 모독, 무례함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신성 모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거룩한 것에 반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으며 신앙을 하찮게 여깁니다. 원수는 거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가 강력하여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은혜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그것은 원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두려움 또는 지속적인 질병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영에 의해 불구의 몸이 된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영적 억압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어 그녀를 그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고통이 항상 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명확한 원인 없는 만성질환,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또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압도하는 정서적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고통, 질병, 억압을 사용합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연적인 원인 없이 지속적인 짐을 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지 고려해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슬을 끊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보이지 않는 억압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악한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순수하며 빛으로 가득 찬 모든 것으로부터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친절을 피하고 기쁨을 거부하며 진리나 의로움으로 빛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빛과 선함에 대한 강한 혐오는 영적 영향력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순수한 것이나 그들의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폭로하는 빛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은 빛이 자신들에 대한 어둠의 통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혐오는 진리가 말해질 때 종종 분노나 저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적대감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거나 선함이나 순수함이 논의될 때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긴장을 유발하고 분열을 퍼뜨리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의 주요 징후는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충동입니다. 원수의 목표는 항상 연합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사자는 종종 무리에서 벗어난 자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육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킬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 사이에 쐐기를 받고 험담, 오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켜 평화와 연합을 깨뜨립니다. 가정에서는 끝없는 논쟁과 쓴뿌리로, 교회에서는 파벌과 끊임없는 분열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연합으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징후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둠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보혈에는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혼란과 거짓, 분열의 영이 틈타려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쥐고 기도의 방패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지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 거할 때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은 그치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의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 주위에 머물며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즉 사탄은 교활하고 지치지 않으며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훔치고 기쁨을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승리자보다 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그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넘어 더 깊은 영적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말에 악마는 변장의 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어둠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기만, 즉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교묘하고 은밀해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럴듯하게 들리고 진실처럼 느껴지며 종종 해롭지 않아 보이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서서히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만은 단순히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더대 가두어 버립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가면 뒤에 의도를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얽매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는 곳마다 혼란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폭풍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삶은 종종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돈이 삶의 동반자가 되고 관계는 깨어지며 직장은 불안정하고 가정은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그들이 영적 지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여파를 느끼게 됩니다. 원수의 목표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혼란을 조성하며 그의 영향력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평화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운이 나쁘거나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에서 무질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며 스스로 평화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마저 깨뜨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선 영적 전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중요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선하며 순수한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검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력의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불편하거나 매력 없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 거룩함, 회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반박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맞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치유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돌아서고 그 인도를 거부한다면 이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의 부족은 악한 영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징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을 무시하거나 밀어내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수는 마음을 무디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책감을 없애 죄가 저항 없이 계속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슬픔이나 후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부족은
종종 겸손 대신 교만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개와 죄의 깨달음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수가 그 마음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대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를 갈망합니다.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는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원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단지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죄책감, 혹은 아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종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이끄는 지배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선은 악한 영의 영향력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척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자기 이익이나 속임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선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된 의를 조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외적인 모습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나 교회 출석,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분열을 퍼뜨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원수가 혼란을 퍼뜨릴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전함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반영하지만 이 선은 원수의 거짓말을 반영합니다. 신성한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말은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는 법입니다. 말이 신성 모독, 무례함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신성 모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거룩한 것에 반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으며 신앙을 하찮게 여깁니다.
원수는 거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가 강력하여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은혜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